2025년 12월 28일 주일 말씀입니다. 서로를 위해 살아라. 서로를 위해 살아라. 성경 본문 마태복음입니다. 22장 37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삼위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마지막까지 진짜 좋은 말씀으로 지구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좋은 말씀, 신비한 말씀, 오묘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살아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고 또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해주는 엄청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들 서로가 하나 되는 원리를 모르니까 서로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원리, 이 비밀의 말씀을 배우고 나면 상대하는 모든 자들과 다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모두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정, 교회, 직장 등 각 처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화평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개봉박두 말씀을 시작합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한 느낌만 알아요.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한 느낌만 알고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다가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만 표가 납니다. 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도 영감, 일과 같습니다. 영감도 처음에는 느낌만 옵니다. 영감이 처음에는 느낌만 와요. 그러다가 그 영감을 실천하는 만큼 표가 납니다. 그런데 실천을 안 해. 그러면 영감이 스치기만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일이랑 영감이랑 똑같아요. 하는 만큼만 표가 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느낌으로만 와요. 그러다가 일이 됐든 영감이 됐든 한 만큼만 표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을 받았으면 영감대로 그에 해당하는 일을 실제로도 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육감은 육에 속한 것이고 영감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육감은 육에 속한 것이고 영감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설명해 주십니다. 가령 그물이 있어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그물. 그물에 실을 횡적으로만 엮어 놓으면 그 그물을 가지고 바다를 다 훑어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 그물의 실을 횡적으로도 엮고 종적으로도 그물의 실을 엮어 놓아야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된 그물입니다. 그물이 횡적으로 종적으로 제대로 엮어 놓은 그물이어야만 그물질을 하는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마음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어요. 자, 그물을 횡적으로 실을 엮어만 놓으면 횡적 실로만 엮여진 그 그물로는 아무리 바다를 훑고 다녀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잘못 만들어 놓으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얻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을 엮어서 살아야 하고, 사람은 횡적으로도 종적으로도 마음을 엮어서 살아야만 땅으로도 얻고 하늘로도 얻게 됩니다. 자, 사람의 마음, 그물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엮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횡적으로 종적으로 엮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땅으로도 얻고 하늘로도 얻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 육신 가지고 실천을 해야 내 육신도 얻고 영도 얻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으로만 해요. 실천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걸 생각으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만 얻어요. 실체로는 얻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육으로 행해야만 육의 것, 실체를 얻습니다. 육으로 행해야 돼요. 자, 육신으로 행해야 육의 것을, 실체를 얻는다. 자, 이 중요한 말씀 계속 또 설명 이어갑니다. 잘 배워보시겠습니다. 항상 두 세계입니다. 두 세계. 주체와 상대체, 만물과 사람, 상대성 이치입니다. 상대성 이치. 항상 두 세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 세계는 생명체가 됐든지 그냥 존재물이 됐든지 간에 항상 존재 세계는 두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존재 세계는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들숨과 날숨, 호흡의 이치와 똑같습니다. 자, 두 가지로 존재한다. 생명체도 그렇고요. 존재물 어떤 것이라도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삶도 오르고 내립니다. 지형도 어때요? 지형도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지형 위를 직진으로 계속 따라가면 같이 올라갔다가 결국 또 내려옵니다. 올라갔으면 내려와야만 또 올라갑니다. 삶도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조건, 대가입니다.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들숨, 날숨, 호흡의 이치와 똑같습니다. 두 가지로 상대성 이치입니다. 삶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상대성, 선과 악, 영계와 육계입니다. 두 가지 상대성 세계. 자, 나 자체를 볼게요. 사람 자체에서도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서도 어때요? 마음과 육, 두 가지 세계죠? 내 안에 혼과 육, 두 가지 세계입니다. 내 자체 안에 영과 육, 두 가지 세계입니다. 이같이 세상은 절대로 두 가지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음양의 세계입니다. 또 두 가지로 존재하는 세계, 남녀의 존재 세계입니다. 두 가지로 존재하죠. 남자, 여자. 또 두 가지로 존재하는 세계, 원심력과 구심력. 원심력은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고 구심력은 가운데로 빨아들이는 힘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존재 세계입니다. 원심력, 구심력. 또 두 가지 존재 세계 뭐가 있어요? 고기압과 저기압. 자, 이러다가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은 잘 들어봐요. 고기압, 저기압은 서로 부딪히면 비가 오든지 눈이 옵니다. 자,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떤 조건에서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같이 존재하는데요. 이러다가 두 세계가 결합을 하게 되면 다른 존재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항상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하죠.
그러다가 두 세계가 결합해요. 그러면 다른 존재체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과 검은색을 결합하면 다른 존재인 회색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난자가 있어요. 여성의 난자. 난자가 혼자 있으면 영원히 난자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정자도 혼자 있으면 영원히 정자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전자,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 두 가지가 결합을 하면 다른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남성 정자와 여성 난자의 합성체, 그것이 바로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두 가지 존재로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그것이 결합이 되면 새로운 존재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남성 정자와 여성 난자가 합성체가 되면 생명체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영적으로 더 올라가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인간도 이렇게 서로 일체가 되기 전에는 각각 존재로 끝나버려요.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끝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의존체로서 그냥 인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되면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되는 존재마다 새로운 탄생이 일어납니다. 육적으로는 땅의 역사가 건설이 되고 영적으로는 영계에서 천국이 건설됩니다. 정말 신비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되는 존재마다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됐을 때는 육적으로는 땅의 역사가 건설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되었을 때 영적으로는 영계의 천국이 건설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 잘 들어봐요. 인간이 하나님과도 무엇으로 일체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무엇으로 일체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일하는 걸로 일체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한 일이 탄생을 합니다. 일.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일체되면 영적 사랑이 탄생을 하고 영적 사랑의 탄생으로 인해서 영의 생명이 전도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일로 일체되면 일이 탄생을 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일체되면 영의 생명이 전도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신비한 것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육신이 하나 되어서 탄생시켰죠? 그러면 그 존재 안에는 영적인 기능, 육적인 기능을 모두 다 합니다. 다시 하나님 영과 인간의 육신이 하나 되어서 탄생시켰으면 그 존재는 영적 기능과 육적 기능을 모두 다 합니다. 또 잘 들어봐요. 이와 같이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생명체가 탄생이 되면 말이에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태어났든 간에 이 새로운 생명체 여자든 남자든 그 안에는 두 가지 존재, 여자의 생각과 기능, 남자의 생각과 기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 여자가 태어났든지 새로운 생명체 남자가 태어났든지 간에 그 한 존재 안에는 이중의 정신, 이중의 마음, 이중의 육체적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각 존재마다 정신, 마음, 행실, 몸이 양면성으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자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여자 안에
남녀 모든 정신, 마음, 행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자이긴 하지만 남자의 정신, 마음, 행실, 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이긴 하지만 내가 남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 각 존재는 누구나 다 양면성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 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인데도 여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자인데도 남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일체될 수가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성령과 일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일체되어 살게끔 우리 각자 안에 영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과 더 일체가 잘 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육적으로만 살면 하나님과 결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영적 신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내가 탄생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 성령과 일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육적으로만 살면 하나님과 일체가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이제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남자, 여자가 있다고 해요. 남자도 있고 여기 여자도 있어요.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정자 더하기 난자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성 성질 70%와 여성 성질 30%로 이루어지고 남자는 주체가 남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내가 태어나길 여자로 태어났어. 그럼 이 여자는 여성 성질 70%, 남성 성질 30%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여자는 주체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씩 성질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자기가 여자인데 살면서 여자가 남성으로 기울어서 좋아하면서 살면 자기가 여자인데 자기 안에 남성의 성질, 남성 마음, 남성 행동이 보다 많아지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여성성으로 자꾸 기울면 이 남자도 자기 안에 여성 성질, 여성 마음, 여성 행동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이중의 존재자입니다. 이중의 존재자. 남자건 여자건 모든 사람은 마음도 이렇게 이중으로 존재하고 몸도 이중으로 존재합니다. 사람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녀의 마음과 남녀의 몸을 모두 가지고 태어납니다. 잘 들어봐요. 여자를 볼게요. 여자는 여성과 같은 살 그리고 남성과 같은 뼈를 가지고 태어났죠. 왜요? 여자가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두 가지 성분 여성과 같은 살 남성과 같은 뼈를 모두 가지고 이 여자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여자가 자기 마음 안에도 여성 마음 남성 마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단 주체는 여성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남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태어날 때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남성과 같은 뼈와 여성과 같은 살을 가지고 태어났죠. 이 남성의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이 남성의 마음 안에 여성의 마음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남자는 주체는 남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각각의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 둘이 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남자와 여자 둘이 일체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남자는 여성의 마음으로 여자를 대해주고 여자는 자기 안에 있는 남성의 마음으로 남자를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고 일체가 잘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대할 때도 내가 내 마음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내 마음 안에 상대의 마음도 알아주고 대하면 바로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의 수수관계가 일어나서 내가 저 사람과 일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대해라. 그러면 마음의 수수관계가 일어나서 일체가 잘 된다. 아멘. 자, 한 번 더 다시 또 설명해 주십니다.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와 마음이 일체되어서 같이 살려면 이 여자 속에 남성 마음이 있으니까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 여자 속에 있는 그 남성 마음으로 남자를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일체가 잘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심정이 더 잘 통합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저 여자와 일체되고 싶다. 그러면 남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여성의 마음이 있거든요. 남자 자기 속에 있는 그 여성의 마음을 가지고 저 여자와 대해줘야 잘 통합니다. 남성이 자기의 그 남자 마음만 가지고 여자를 대하면 잘 모르니까 안 통해요. 이와 같이 남녀가 하나 되려면 서로 상대 성질에 맞춰서 대해야 잘 통하고 일체가 됩니다. 상대 성질에 맞춰서 대해줘야 돼요. 그래야 잘 통하고 일체됩니다. 여자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성질 마음 중에 남성의 것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태어난 대로 그 남성의 성질 마음을 알고 남자를 대하면 쉽게 통할 수 있어요. 남자도 자기 안에 있는 여성의 성질 가지고 태어났죠? 남자 자기 안에 있는 여성의 성질을 가지고 여자를 대해요. 그러면 여자와 잘 통하게 됩니다. 영상 2번 같이 참고할게요. 여자가 남성 마음으로 남자를 대하고 남자는 여성의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대하면 일체가 잘 됩니다. 평화, 화평, 화목, 심정 일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남자가 자기 주체인 남성 마음만 가지고 여자를 대하면 절대로 여자와 일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자기 주체인 자기 안에 그 여성 마음만 가지고 남자를 대하면 남자와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거 주체와 대상체 서로 상대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알고 주체와 대상체가 서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알고 대하면 일체됩니다. 아멘. 결혼해서 서로 이같이 대하지 않으니까 서로 상대를 이해를 못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나서 왜 내가 못 참고 그랬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 자기의 본능, 자기의 육성만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깨닫고 해야 합니다. 혈액형별로 성격도 언제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서로 자기 존재 본성만 가지고 대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속에 있는 상대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상대의 마음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상대성으로 맞춰서 대해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상대방의 정신, 마음, 생각을 갖고 상대를 상대성으로 맞춰서 대해야 합니다. 와우.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차원을 더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인데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성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되려면 자, 잘 배워보겠습니다. 인간 안에는 말이죠. 영적인 성품도 있고 육적인 성품도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일체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나의 육적인 성품만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과 안 통해요. 왜냐? 나의 육적인 성품은 차원이 낮아서 하나님과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체되려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나님과 잘 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엔 나무를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서로 다른 나무를 결합시켜서 접붙이려고 하면 그 두 가지 나무의 질과 성분이 맞아야 합니다. 이 두 나무가 질과 성분이 안 맞으면 말이에요. 열매가 안 열려서 목적 달성을 못합니다. 나무의 질과 성분이 안 맞으면 접붙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죽습니다. 자, 또 그다음 물은 물로 대해야 합니다. 불은 불로 대해야 잘 통합니다. 같은 성질끼리 상대성으로 대해줘야 잘 통한다 이 말이죠. 물은 물로 통해야 되고 불은 불로 대해줘야 잘 통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통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성품으로 통해야 하나님과 일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통하는 비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통해야 일체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더 차원 높은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다른 존재물, 아예 새로운 생명체를 태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새로운 생명체를 태어나게 하려면 자기 본체 그대로 상대와 하나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흰색은 흰색 그대로, 검은색은 검은 그대로 상대와 서로 하나가 돼야 회색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아예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게 하려면 여자는 여성 성질 자체로 하고 남자는 남성 성질 자체로 서로 하나 돼야 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아이의 여성 성질 자체, 남성 성질 자체로 결합을 해야 한 생명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새로 탄생한 생명체 안에서 남녀 성질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3번 같이 참고할게요. 자, 이게 경우가 달라요. 첫 번째 경우는 그냥 남녀가 상대와 일체되어서 하나 되려면 서로 상대방의 존재에 맞게 대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예 다른 존재를 탄생시키려면 서로 주체 존재끼리 마음도 육도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대상체와 주체가 각각 자기 주체 그대로 성질을 가지고 일체되어서 결합을 하면 아예 다른 것이 태어납니다. 자, 이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성 난자, 남성 정자 이 두 성분이 결합해서 여자 남자를 태어나게 하셨죠. 자, 그러니까 인간은 여자건 남자건 각자 안에 육체적으로건 마음이건 간에 여자도 남자도 각각 남성 성질, 여성 성질 모두 두 가지씩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서로 결합해서 살고 남자, 여자가 결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살게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영상 3번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남자, 여자를 통해서 사람이 서로 일체되는 원리와 그리고 또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원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한 차원 더 높이 가르쳐 주십니다. 잘 듣고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조물을 만들 때는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개성체로서 각각 일체되듯 해야 아예 새로운 다른 존재물이 탄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각자 개성의 존재 둘이 하나가 돼서 개성으로 각각 일을 해야만 더 높은 차원의 아예 새로운 것이 탄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와 일체가 되면 다른 세계가 탄생합니다. 잘 들어봐요. 여성 성질은 아름다움이고 남성 성질은 웅장하고 강함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생명을 탄생시킬 때는, 그리고 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주체와 남성 주체가 각각 개성체로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계가 탄생할 때 여성 성질, 남성 성질 다 가지고 있는 새로운 존재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 주체, 남성 주체가 개성체로서 각각 완전히 다른 것들이 하나 되어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성 성질, 남성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새로운 존재체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뭘 만들지 간에 존재물을 여성같이 아름답게도 만들고 남성같이 강하고 튼튼하게도 만듭니다. 자,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남녀 존재 결합은 아버지 어머니와 다른 존재체인 자녀를 창조하죠. 이것처럼 모든 존재가 각각 주체로서 상대체와 일체가 되어서 일을 하면 자기와 같은 존재가 아닌 다른 개성의 존재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자, 여성은 내적인 것, 남성은 외적입니다. 여성 성질은 아름다움, 남성 성질은 강하고 웅장함. 이렇게 각각 다른 존재체가 개성체로서 합쳐져서 결합될 때 완전히 새로운 개성의 존재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영상 4번 참고할게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주체로서 남자, 여자를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신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신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생한 존재 인간 안에도 신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을 알고 이해하는 인성의 마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인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고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 안에는 신성을 넣어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아는 인성의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인간과 일체되어서 하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곧 신성으로 인간을 대하십니다. 하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신성으로 영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자,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상대체로서 인간의 본성은 육의 존재체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상대체잖아요. 상대성. 자, 그래서 인간은 인성으로 인간의 본성은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성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일을 하면 그때는 아예 새로운 일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월명동입니다. 월명동. 월명동은 하나님 100%와 인간 100%가 결합을 해서 탄생을 해서 월명동은 신성의 작품도 되고 인성의 작품도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4번 끝.
자, 그래서 어떤 존재물을 만들 때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물들을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인간도 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쓰시고 육적으로도 씁니다. 월명동도 그렇습니다. 월명동이 참 신비해요. 월명동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월명동. 월명동은 하나님 영과 인간 육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월명동은 영체의 신성과 육체의 인성으로 육신세계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봐봐요. 영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것이니까 영의 것은 하나님과 일체되어 하늘에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월명동은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월명동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으로 합해서 육신세계에다가 만든 게 월명동이에요. 다시, 월명동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육신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5번 참고할게요. 영적 결합에 의한 탄생. 이것은 영계 천국의 존재가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만 결합해서 이루어진 탄생은 영계 천국에서 존재가 이루어져요. 하늘나라가 영이 주체인 세계이죠. 그러니까 영의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되어 한 것이다 하더라도 영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말이에요. 육적인 결합에 의한 탄생은 땅에서 이루어져요. 육적인 결합에 의한 탄생은 땅에서 하나님과 일체되어 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 결합에 의한 탄생으로서 땅에서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땅은 육이 주체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 결합에 의한 탄생은 땅에서 하나님과 일체되어 한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은 육이 주체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육적 결합에 의해 한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체가 영이냐 육이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항상 영이 주체인 영의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육이 주체인 육의 것은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주체가 영이냐? 주체가 육이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항상 영이 주체가 되는 영의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육이 주체인 육의 것은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끼리 상대성으로 대할 때는 정신, 마음의 결합이 상대를 알고 대해야 된다 그랬죠. 상대의 마음, 상대의 정신을 알고 대하는 결합. 그래야 서로 간에 이해와 일체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끼리 상대성으로 대해야 서로에게 마음이 닿는 대로 좌우됩니다. 자, 그런데 주체성을 중심한 육의 결합은 존재물의 새로운 탄생을 만들어내요. 생명체로 결합을 했으면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일로 결합을 했으면 일로 존재물을 만들어냅니다. 주체성을 중심한 육의 결합, 존재물의 탄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체성을 중심해서 육의 결합이 생명체로 결합을 했으면 생명이 탄생하고 주체성을 중심해서 육의 결합을 일로 결합했으면 일의 존재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성분의 결합은 성분의 결합은 다른 존재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마음, 행동의 결합은
다른 존재물을 창조시킵니다. 성분끼리, 그러니까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 이렇게 성분의 결합은 다른 존재의 생명을 탄생시키죠. 자, 그런데 마음, 행동의 결합은 다른 존재물을 창조합니다. 다른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신과 절대 인간이 사랑하고 일체되어서 제2의 창조를 하기는 하는데, 하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뜻으로 하면 영적인 존재체는 영의 세계 천국에서 만들어져서 존재하게 되고, 육적인 존재체는 육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신, 영의 존재인 주체와 절대 인간, 육체를 가진 상대체가 일체되어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영의 것, 육의 것이 합성일체가 되어서 제2창조가 이루어져서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되어서 영과 육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게 바로 월명동입니다. 그래서 월명동이 신비하고 오묘하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절대신 하나님을 인간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행하면 다른 존재물을 창조해서 탄생을 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노란색과 빨강색이 하나 되면 주황색이 창조되는 것처럼, 빨간색과 흰색이 하나 되면 분홍색이 창조되는 것처럼요. 절대신 하나님을 인간이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 일체되어서 행하면 완전 다른 존재물을 창조해서 탄생을 시킵니다. 예로 월명동처럼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끼리 하나 되어서 하면 인간적인 것을 창조합니다. 인간끼리 하나 되면 이것은 마치 흑색끼리 하나 되면 흑색이 되는 격입니다. 자, 흑색하고 흑색 계열의 다른 색이 섞여서 나오면 흑색은 아닌데 같은 계열의 어두운 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흑색이라면 아예 흰색과 섞여야 아예 다른 색인 회색이 나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절대신과 그 대상인 인간이 하나 돼야 완전 색다른 또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신과 그 대상인 인간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신과 인간이 정신적, 실체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 돼서 하면 신비한 창조물이 나옵니다. 주체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서로 형상이 다른 대상과 하나가 되니까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주체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서로 형상이 다른 대상, 하나님과 성령님 서로 형상이 다른 대상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 사람도 어때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우리와 같은 형상 모양으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자 하고 아기를 낳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영상 6번 참고할게요. 월명동의 돌 작품들을 보면 아주 다양해요. 월명동의 돌 작품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월명동에 있는 돌 작품들이 어떤 거는 하나님과 함께 가져온 돌이에요. 하나님 상징 독수리 바위라든가 낙타 바위 이런 거는 하나님과 함께 가져온 돌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런데 두꺼비 형상석 이런 거는 성령님과 함께 가져온 돌입니다. 그래서 또 달라요. 성자 바위는 성자와 함께 가져온 돌이죠? 또 달라요. 33톤 바위나 큰 바위 얼굴 바위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가져온 돌입니다. 그래서 또 달라요. 또
선생과 섭리인들이 하나 되어서 가져온 돌들은 또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월명동에 있는 돌 작품들을 보면 수십 개의 돌 작품 모두가 다 주체에 따라서 각각 다 다릅니다. 영상 6번 끝. 이와 같이 저마다 신부로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각자 모두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살면 주체에 따라서 다른 형체가 창조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일체되었느냐에 따라서 전도도 다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체되는 게 주체에 따라서 만드는 것도 다양하게 만들게 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